피곤하세요? 어제 제가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꿈을 꿨어요. 왜 꿨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지금 제가 목에 수술을 해가지고 요거 신경 쓰느라고 잘 때 그게 좀 되게 불편해요. 이게 아무래도 베개 눌리는 데라 거기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뭘 빼놔가지고 여기가 눌려지는 통증이 있어가지고 잘 때 좀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우선 잠에 집중하지 못해서 꿈을 꿨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이 무슨 날이니까? 법회 날이니까. 왜 꿨을까요? 꿈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절이에요. 탑도 보여요. 저기 법당에 사람들이 뭉집해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라고? 저를 기다리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문을 하려고 다 가는데 갑자기 절에 이렇게 누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물이 막 흘러 넘쳐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거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거 고친다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버렸네요. 그랬더니 저 말고 다른 스님이 그 법당에 가서 법문을 하고 사람들은 흩어져서 제가 갔을 때는 아무도 남지 않은 쓸쓸한 법당에 그러나서 꿈에서 깼어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야 이게 무엇이다? 꿈이구나. 꿈이구나. 여러분들 지금 제가 축원할 때 원각경 읽어두시라고 했어요. 오늘부터 제가 이제 같이 원각경을 공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서부문까지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1장 어디까지 읽어보라 그랬죠? 문수보살장까지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원각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공부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꿈, 우리는 꿈을 꿉니다. 그냥 자다가 꾸는 꿈도 꿈이고 우리가 이 현실, 이 실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꾸는 꿈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그냥 꾸는 꿈인가 하면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바람이죠. 꿈이에요. 왜 꿈이냐? 건강하길 바라는데 건강하지 않은 것을 많이 하죠. 그쵸? 자기 건강을 해치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술, 담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살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서 나를 돌보지 않고 살고 있는 것도 자기의 건강을 챙기지 않는 건데 이곳 저곳 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내가 건강해지길 원하는 게 그게 꿈인가요? 아닌가요? 꿈이에요. 그거는 어쩌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인지도 몰라요. 아프지 않으라는 것도 꿈이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뜻과 같이 내 말 잘 들었으면 하는 거 그거 꿈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만치 꿈 같은 일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내 뜻대로 내가 이루어져라 하면은 이루어지고 내 말 들어라 하면 내 말 듣고 저것 좀 고쳐라 하면 고치고 여기 와라 수강사 좀 와라 하면 오고 이거 바라는 마음이 어쩌면 꿈인지 몰라요. 우리 이런 모든 꿈들을 뭐라 그러냐면 아까 전에 반야심경에서 헛된 꿈이라고 얘기해요. 뒤바뀐 전도된 꿈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헛된 꿈으로 지금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들 보지 않고 막 달리지만 결국에는 허전한 마음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내 삶이 내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에 빠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원각경이라는 것은 원각에 대한 공부예요. 원래 제목 자체가 무엇이냐면 대방각, 원각, 수다라, 요의경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방각, 원각, 수다라, 요의경. 이것이 원각경의 전체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화엄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화엄경도 어떻게 제목이 되죠? 대방광 불 화엄경. 원래 이게 대방광불 화엄경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대방광불 화엄경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대방광 불화엄경이에요. 부처님의 꽃으로 이 세상을 장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의 꽃이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많이들 대체적으로 우리가 부처님 불교하면은 더러운 곳에서도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무엇이요? 연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꽃은 연꽃이 꽃이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저기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조차 모든 이 세상에 피어나는 그 들꽃조차 다 불화 부처님의 꽃이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존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부처님의 생애를 장엄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꽃이라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인가요? 풀꽃이라는 시인가요? 오래 보아야 예쁘다. 뭐 그런 거 있죠. 너도 그렇다. 저도 오래 보면은 예쁜 거 같나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덜 봐서 그래요. 더 오래 보시래요. 네. 자, 그래서 대방광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부처님 법을 표현하는 수식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대방광이 원각을 수식하고 있죠. 원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대방광이래요. 대라는 것은 무엇이죠? 크다라는 거예요. 매우 크다. 대. 여러분들 원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크대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릇을 한번 마음의 크기를 지금 한번 점검해 볼게요. 나의 마음의 크기는 요만하다. 손 들어주세요. 이만하다. 손 들어주세요. 허공을 다 감싸고도 남는다. 손 들어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크기는 내가 봤을 땐 저는요 요만해요. 네, 어느 날 뭔가에 탁 걸려버리면 그게 막 해결이 안 되면 참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될 것 같다고 고민하고 막 그래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딱 화가 나면요 그 화를 삭히지 못하고 요 화를 꼭 내야지, 내가 기필코 이 화를 내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근데요 참으로 그런 게 이런 화를 냈을 때 내가 이것을 삭힐 수가 있어요. 화를 냈을 때 화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다 가라앉힐 수 있어요. 그런데요 뭐 때문에 가라앉히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 좀 봐달라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라는 것을 꼭 뭐 하려고? 티내려고, 꼭 그것으로 보상받으려고, 꼭 그것으로 뭐 하려고? 자기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불어 화를 더 낼 때도 있고 불어 욕심을 더 낼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의 크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줄여놓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죠. 이걸 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진짜 풀면은 이 세상에 진짜로 누가 그래요? 사람 이거 뭐 살해하거나 이건 진짜 큰 죄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근데 이런 거 아닌 이상 이 세상에 뭐가 그렇게 원수처럼 막 붙잡고서 네가 나를 아프게 했네, 힘들게 했네, 뭐 그럴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 제가 이만큼 것 때문에 화를 내서 그것을 계속 한 10일 가져갔다면 요즘은 한 10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 제가 해보니까 이것을 10일 가져가면 10일 동안 내가 개고고 10분 가져가면 10분만 개고요. 그러면 10초만 개고일 수도 있는 거를 우리가 10분이나 10일이나 한 달, 1년을 잡고 있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 마음 풀 수 있는 건 난데 그 나의 마음이 원래는 이런 게 아니라 허공을 다 감쌀 수 있을 만큼 크대요. 크대요. 자, 그 다음에 방이래요. 방. 여러분들 품행이 방정하여 들어보셨죠?
후행이 방정하다 할 때 그 방이 무엇이냐? 올바르라는 뜻이에요.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습은 뭐가 나 있나요? 뾰족뾰족한가요? 뾰족뾰족한가요? 뭐가 들어오면 착착착착 제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절도 이제 이렇게 지금 법회도 보고 있어서 저희 속가 부모님께서 한번 저를 보고 싶으셔서 내려오셨어요. 얼마 전에 수술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셨겠죠. 근데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의정인 부사님 전화였나 그랬을 거예요. 전화를 받는데 저희 이제 속가 부친께서 전화 끊자마자 스님이 옛날엔 안 그랬는데 매우 친절하다고. 그렇게만 밖에서 살았으면 잘 살았을 텐데 옛날에는 얼마나 그 날카로운지 딱 얘기만 하면 딱 끊어버리고 얘기만 하면 딱 끊어버리고 하던 제가 너무너무 친절해졌대요. 먹고 살려고. 네, 자 맞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모나게 뭔가 요철을 가지고서 굴고 굽고서 자기의 마음의 모습을 만들어 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다 자기가 살면서 만들어 놓은 마음의 꼴이에요. 내가 이때는 이런 모습으로 저때는 저런 모습으로 내 꼬라지를 만들어야지. 그런 다음에 그것을 조금만 침범하면 내가 난데 내가 이런 모양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하면서 막 모나게 막 날카롭게 찌르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점검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이죠? 광이에요. 대방 광이래요. 그 광이라는 것은 넓다라는 뜻인데 무엇이 넓으냐면 그 쓰임이 넓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쓰임이. 우리 절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죠. 밥값 했냐? 밥값 했냐? 밥값. 어디 가서 밥값 할 수 있을 그 쓰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참 쓸데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보고서 참 쓸모없다, 쓸데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아까 전에 하엄경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이 세상을 장엄하고 있는 아름다운 꽃이에요. 거기에는 모두 다 자기의 쓰임새가 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기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나는 쓸모없다, 저 사람은 쓸데없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두루 쓰일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예요. 누구한테 쓰여진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수처작주. 즉 어디에 처해 있든 무엇으로 살아라?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공.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 다 무엇이에요? 주인공의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주인공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조연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조연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너 조연해라. 나만 잘나있고 나만 돋보이고 나만 잘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 어디 가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만나서 조연 역할 해야 된다면요, 그 자존심이 막 상해가지고 못 살아요. 이 세상 모두가 다 주인공으로서의 쓰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원각이라는 건데, 이 원각이 따로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께서 원각에 대한 것을 뭐 하시려고 합니다? 설법하시려고 해요. 많은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신통? 아니, 질문하면 안 돼요. 네, 질문하면 안 되고. 자, 다 같이 볼게요. 네, 원각경 몇 쪽을 보시면 되느냐? 7쪽을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바가바께서 신통 대강명장 삼매정수에 드셨다. 자, 볼게요.
어디에 들으셨다? 신통 대광명장 삼매래요. 정수라는 것은 삼매를 또 다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뭐 빼버려도 되고, 모두 다 어디에 들으셨다? 신통한 대광명한 삼매에 들으셨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삼매 속에서 법을 뭐 하는 거예요? 설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처님과 무엇으로 만나는 거예요? 바로 고도로 집중돼서 부처님께 빠져들면,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 집중을 하시면, 그래서 기도에 막 몰입이 되시면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부처님. 그 안에서 부처님의 설법이 들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원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삼매는 일체 열애께서 광명으로 장엄하여 머무시는 자리요. 그리고 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중생들의 무엇으로? 청정각지로 몸과 마음이 정렬하고 평등한 근본 자리로 시방에 원만하고 불의하는 아닌 불의를 수순하나니 이 불의의 경계에서 정토들을 나타내시어 대보살 마하살 10만인가 함께 하셨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많이 했었죠. 오프라인으로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했어요. 뭐 하죠? 줌이라는 것을 많이 했어요. 같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줌을 할 때 무엇이 있죠? 그 방 채널명이 있죠.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거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자기만의 생각이 많아요. 아, 어떤 분은 4층까지 올라와서 힘들었다. 경주까지 오느라 참 힘들다. 다음에 또 올까 말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우 지금 여기 3층 공양간에서 음식 냄새가 올라오는데 이게 비빔밥인데 아침 안 먹고 와서 배가 고프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일어나서 한 같은 공간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각자 다른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저 미국에 있더라도 똑같은 채널명에 맞춰서 똑같은 비밀번호를 집어넣으면 한 공간에 모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분별하는 마음을, 내 삶에 있어서 나누는 마음을 없애고 불이 서로가 다 같은 마음이 돼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지금 원각경을 설하고 계시는 누구와 함께? 부처님과 함께, 그리고 그 대중들과 함께 그 원각의 자리, 청정각지, 우리의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마음 자리에서 이 법문을 같이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이다? 2장, 1장, 문수보살장부터 나와요. 바로 환이라고 해요. 환이 뭐예요? 꿈이라고도 얘기하고, 환이 뭐예요? 잘못된 생각이라고도 얘기하고, 환이 뭐예요? 우리가 마음속에 찌든 때라고 이야기하는 그 환들이 우리가 부처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정토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걸로 작용을 해요. 이제 다음 시간, 다음 법회 때부터 환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지금까지 꾸었던 잘못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씩 없애서 내 마음의 청정각지, 즉 부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 뿌리가 필요해요. 무엇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밀세,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아요. 그 뿌리가 무엇이냐? 바로 오근이라 그래요. 오근. 5가지 뿌리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 믿는 마음, 신심이 있어야 돼. 신근. 무엇이 필요하다? 신근. 믿는 마음이요. 믿는 마음은 희한하죠. 그건요, 어떻게 설명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어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처님 봤을 때 믿음이 우러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힘든 날 법당에 갔는데 부처님 바라보는 마음만으로도 내 마음이 풀렸어요.
그럼 그때 신심이 막 생겨요. 불교대학에 등록하려고 그래요. 불교대학 등록해서 좀 다니다 보면은 술자리도 있고 신심이 사라져요. 자,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계속 이어나가는 정진, 진근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정진의 뿌리가 필요해요. 그리고 염근, 마음 챙김이라는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 떠올리고. 그리고 또 무엇이냐? 그렇게 정진하고 부처님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무엇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그걸 정근이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요. 마음의 평안은 내가 마음 먹어야지 생겨요. 내가 계속 불안하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부처님을 봐도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부처님 뵙고서 마음을 가라앉혀야지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그거에 따라서 마음이 가라앉혀져요. 그게 정근이에요. 그리고 무엇이다? 마지막에 해근이에요. 지혜의 뿌리가 필요해요.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의 근. 신근. 따라해 볼게요. 신근. 그 다음에 진근. 이게 정진근이에요. 그 다음에 염근. 그 다음에 정근. 정근은 선정을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그 다음에 해근. 해근은 지혜를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돌아서 그것을 설명했느냐. 자, 저희 잠깐만요. 어떻게 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감동은 잘 못 줄게요. 네, 우선은 좀 뗄게요. 저희 사찰에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원래 이제 로고는 큰 절들이 있거든요. 근데 큰 절 되려고 미리 만들었어요. 여기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로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연꽃 위에 앉으셨죠. 그리고 나서 밑에는 수광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목숨 숫자에 그 다음에 빛광자예요. 우리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 열애불 또는 무량광 열애불이라고 합니다. 무량수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고 무량광이라는 것은 한없는 빛이라는 얘기인데 그 한없는 빛, 영원한 생명이 우리 극락공투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수광이라고 사찰 이름을 줬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원형 위에 점이 5개 찍혀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네. 이 5개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닦아야 할 오근이에요. 신근, 진근, 염근, 정근, 해근. 그리고 이 오근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바로 불설 아미타경. 아미타경이라는 경전에 오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타 도량이어서 이렇게 점을 5개 찍었습니다. 마음에 드신가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원은 이제 광명. 광명을 뜻하는 거고 원래는 또 이제 설명하면은 다른 것도 많은데 A4 용지 10장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뭐죠? 이게 금명장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선물은 못 준비했지만 그래도 회장님을 지금 임명해 놓지 않으면 도망가실 수도 있으니까 빨리 임명해 놓고 네 정식 임명은 12월에 네 우리 발족식 할 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어서시기 바랍니다.